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날을 허락하옵시고 또한 새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의 불충을, 우리의 불신을, 우리의 방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목록 따라서 영영상 뭘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제 희망과 소망이 시작되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좋은 주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들은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아버지의 인내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참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빠른 시일에 백신과 치료약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기 극복하여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로 모두가 복귀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내 경제를 다시 한번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사 어려움 당하는 사업주와 국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해는 우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마다 감격과 감사하는 아름다운 소식만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친교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 새로 임명된 청지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은 자들이 그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묵묵히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국에 나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합니다. 환경과 문화의 차이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헌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힘껏 드립니다.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 모든 마음과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걸쳐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싸우니 맡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와 이 사회 앞에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업도 지켜주시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위에도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회적으로는 가물다 할지라도 가무는 해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일하게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저 가정을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저희들 각자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건강하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나의 날로 여기지 말며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와 4부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되며 각 교육부서의 예배도 그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예배로 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지난주 임명된 새 청지기들은 본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한 해 동안도 성실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결산과 예산 편성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회의 종족수는 참여한 수대로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의정부 교도소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1월의 주제는 예배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예배의 본질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실 때 본인의 이름과 헌금명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전화, 방문, 문자 등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까지 신청한 기부금 영수증은 다음 주일부터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1월 달의 주제는 예배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회복의 샘플이 되는 천상 예배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하늘의 예배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 천군 천사들, 구속받은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한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지상 예배에도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 회복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경청은 신앙생활에 단순히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경청은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 경청에 관하여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말씀의 3중 형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이 말씀의 3중 형식을 인정은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형식 3가지는 인용을 하지만 그 내용은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3중 형식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시된 말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삼중 형식 가운데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전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치의 틀림이 없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면 이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를 경배하듯 우리가 성경 자체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무슬림에서는 코란을 경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경배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의 삼중 형식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진리가 인격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된 말씀인 설교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계시의 말씀인 그리스도처럼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또한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인 성경처럼 모호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의 이 설교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설교자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신학교에서 훈련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라는 사역자로 강단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해야 할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설교는 계시된 말씀인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경박한 태도로 그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삐뚤어질 수도 없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으며 귀를 세속적인 것에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지체를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보아서 저 사람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옳고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듣기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들에게 설교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가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므로 반드시 설교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선택을 하셨으면 분명히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에서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목사가 될 사람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은사가 있을까요? 매 주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듣는 은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면 성도들도 듣는 것을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설교 시간을 통하여 듣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경청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듣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일단 주님이 듣기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네 가지 마음밭에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으나 섭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결실을 할 수 없었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이 그 뜻을 차근차근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생활 중 여러 가지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대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씨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의 결말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겸손과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런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 보면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고 시편 81편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4절에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말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시편이나 다른 선지서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명령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구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 복이 되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신명기 13장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대단한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가 듣고, 이 말은 주의 집중해서 들으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반복해서 들으라, 거듭거듭 말씀을 들으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16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도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과 저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필연적으로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들어야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계속하여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경청이고, 구원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경청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도 말씀 경청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경청이라는 것은 내가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요, 이것은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듣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리가 방향을 결정한다. 소리가 방향을 결정한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그 말이 나오면 우리가 방향을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말인데,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말이나 마귀의 말을 들어서 그 마귀의 말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내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향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면 그 소리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과 듣는 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이전에 말씀 경청이 필요하고 신앙의 성장과 성화를 위해서는 필히 말씀 경청이 있어야 하므로 듣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됩니다. 중생과 성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듣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면 그 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경청의 중요성을 잘 알고 매 예배 시간 때마다 설교를 잘 듣는 복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과 그리고 설교 시간과 때로 교동물을 할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이 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중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첫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성령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딱 시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마음을 준비하면서 우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가장 잘 조명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예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 말씀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태도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간절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땅이 단비를 구하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은 그런 사모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사람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설교는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진리이다 라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빛에 관하여서, 진리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꽤 길게 쭉 설명을 하시다가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여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말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립니까?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서로 상이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데, 반대로 그 말씀을 전혀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아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내 앞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내 마음에 새기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행위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으로 흘러갈 때 아멘 하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리고 사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동네에 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르다는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마리아가 식사 준비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마르다에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항상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에 있어서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분명하게 평가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래에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이고 현재에도 이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와 지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고, 미래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는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말씀 경청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이 5가지 사항을 꼭 기억을 하고, 앞으로 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깨닫고 은혜를 받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 경청의 중요성과 원리를 알고 올해는 말씀 경청이 회복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경청의 중요성과 원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경청의 중요성과 경청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우리가
설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올 한 해는 기필코 말씀 경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후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과 원리를 잘 알아서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듣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